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라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는 천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시에 어떤 천국도 말씀하셨죠? 어떤 천국?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뭐도 말씀하셨냐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점은 미래에 오는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신 것이죠. 이성조 목사님이 쓴 불편한 믿음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란 땅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말한다.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인데요. 먼저 그 앞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막 그렇게 환대를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내 발대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하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이 심했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았고요. 틈만 나면 다투어요.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욕을 막 하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선행은 필요 없고 믿기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네가 이제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난 참 좋아, 난 믿음이 너무나 커, 말은 참 잘하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믿음, 가짜 믿음,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헐벗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외면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말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금식도 잘한다. 율법과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킨다. 그렇게 말은 참 잘했는데 어떻게 했죠?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기에만 바빴어요. 야, 너 죄 지었어? 너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항상 정죄하는 것에만 힘을 썼던 것이죠. 자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였고요. 자기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착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자기에게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 당시에도 그런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이성재 목사님이 대학교 강사로 활동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나요? 하면서 질문을 받았대.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는데 나중에 그 학생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학생에게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자꾸만 가로챈다는 거예요. 네. 큰아버지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 자기 동생이죠. 동생의 재산을 막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뭐까지 얻었느냐? 암까지 걸렸어요, 암까지. 그 큰아버지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됐다고 해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아버지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형님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형님 체면을 봐야지 이거 장로님인데 안 나오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결국 그 학생의 아버지가 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장례식에 그 큰아버지의 교회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만 자기 동생의 재산을 막 가로채고 그렇게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기독교인들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확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죠.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사자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급하게 막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생 라합 역시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믿음으로 정탐꾼 둘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발각된다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다 살게 되었고, 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귀한 영광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찐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TV를 돌리다가 봤는데, 거기 나올 사람 대단하대요. 그 남편분이 수시로 아내를 막 폭행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남편분 차에 뭐가 딱 걸려 있느냐? 십자가가 다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집에도 막 성구 액자가 막 딱 달려 있고, 결혼식도 그 결혼 사진도 보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욕을 하고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A.W. 토저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보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과감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권태기가 오듯이 신앙도 권태기가 오거든요. 그런 침체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이죠. 이번에 기도원 가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침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의 또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영적 전투에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만, 입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이, 내 말과 행동과 내 인생 전체가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이분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 안수연이라는 분입니다. 청년이에요. 이 의사가 안타깝게도 33살, 너무 젊은 나이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3살의 청년 의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장례식 때 무려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는 거예요. 33살의 의사인데 4,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입니다. 그가 2006년 1월 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져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또 집과 교회 거리가 멀어서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를 위해서 운전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늘 손에는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후배든 교회 후배든 병원 동료든 환자들이든 환자들 가족들까지도 필요하다 싶으면 다 그렇게 찬양 테이프를 주고 책을 주고 선물했대요. 또 밤이면 병을 돌면서 환자들을 붙잡고 그분들을 위해 치료도 하고 또 뭘 했냐면 기도를 했대요.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소망이 없다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요. 또 2003년에 군의관이 되었을 때는 병사들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면서 또 영창 있죠, 영창. 군인들이 가는 감옥. 영창에 방문해서 책도 선물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그 안수연 의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죠.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며 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안수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업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